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이것을 살펴볼 때 먼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제자로서 베드로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총독 빌라도 그는 타협을 했습니다. 셋 다 모두 양심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죄의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이 메시아의 참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정적인 예가 아닌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에 대한 긍정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바울, 즉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의 양심과 신념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들을 잡아오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울을 심판하는 것도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은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 누군가의 지도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것도 요청하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은혜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게 참 부족하구나 이런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간섭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선택의 여주 없이 죄 아래 묶여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 필요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가치가 이제는 해롭다고 말합니다.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는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은 무언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실제로는 참된 해답을 찾지 못하도록 막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위, 돈, 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실제적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집요하게도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그것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세워주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신앙인도 세상과 다른 삶과 그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 결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인과 법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의도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간증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나 참된 가치는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높은 지위나 돈이 그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배운 거나 가진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해답은 오직 신앙만이,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을 과정하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으로 따지면 바울 나 자신이 가장 뒤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인 이유도 같습니다. 겸손, 온유, 사랑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성도의 삶,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들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했는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겸손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한 척하는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이 또한 이를 악물고 선택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살다 보면 저절로 사랑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신앙의 모든 열매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가도록, 그렇게 열매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구원에는 우리의 조건이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사건들이고 구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우리 자연으로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이 되었다 이런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변화가 부족해 보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깨달았던 바울은 만세의 왕이시고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홀라 영광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 앞에서 구원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나의 자리를 찾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늘 이 갈등을 겪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갑니다.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을 보면 다시 죄의 법이 언급되는 것이 해답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2절, 23절의 내용을 풀어서 다시 설명한 말인 것이죠. 22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도다.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8장의 1절 4절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늘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을 했었고 결국 죄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직접 붙들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쉽게 지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이룬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전에는 갈등이 늘 실패로 끝났고 그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이 우리를 절망이나 실패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혹 잘못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한때의 실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붙드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 오셨고 승리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갈등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26절, 2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든 부하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구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사실, 구원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늘 실제의 삶에서 죄에게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의 주인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주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더러움을 피할 것인가, 이런 싸움이었지만 결국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상황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생명, 진리로 부름을 받았고 이 싸움에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가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요구는 바로 순종이라 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이러한 지혜와 의로움이 또 구속함이 오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으니 이제 제 소원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이라면 과연 그 안에 순종이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앙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다 보니 신앙의 고귀함이나 깊이, 가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수학을 배워서 뭐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학은 우리의 뇌를 훈련하고 사고를 정교하게 만드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인 이 세상적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 병이 낫는다, 돈을 번다, 이런 식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의로워지고 사람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자연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나 예배의 모습이 있지만 실제 삶에서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이것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제 사망의 모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 이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모습이 내게 없다면 내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고귀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세상에 굴복해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은 바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과 특권을 놓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선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죄에 끌려가며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타협은 모두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스스로 옳다고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죠. 중요한 점은 바울이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갈등하고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순종은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준 특권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